오늘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담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즉, 우리의 예배는 공예배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또 예배 때 받은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몸과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인데요. 당시 핍박으로 인해 많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디아스포라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과 상처들 속에서 공동체 내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이 공동체들이, 교회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귀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또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삶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그 적용을 구체적으로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적용은 누군가 남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듣고 나의 삶에 내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그런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듣고 이 말씀을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동이 되어지고 울리게 됩니다. 또한 끝내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설교는 그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삶에 참 은혜가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이것을 깊이 경험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은 제가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수업이 없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를 갈 일이 없었지만 왠지 이 말씀에 부담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학교로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일단 학교에 도착해서 어디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먼저 밥을 먹고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학생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식권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용준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 같은 학과의 한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가까웠던 사이는 아니어서 처음 거의 대화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밥을 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우울증이 찾아와서 얼마 전에 자살 시도를 했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마음에 하나님이 친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친구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교회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놀라운 계획을, 또 은혜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도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면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막 친구들과 수다를 떨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자거나 기도실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은혜를 받고 신이 나고 들떠서 말을 막 많이 하다 보면 그 말로 인해 실수를 하고 그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단은 우리가 방금 막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더욱 말실수를 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과 고백이 오직 누군가를 섬긴다거나 누군가를 칭찬하는 데에만, 높이는 일에만 쓰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헌담하는 데 절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도 이 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참으로 섭섭하게 만들고 낙심하게도 합니다. 또한 나는 툭 던진 말인데 누군가는 그 말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늘 되새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격려하거나 칭찬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격언입니다. 또 말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귀하게 쓰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삶의 예배, 어쩌면 행동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보여지기 전에 그 시작은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과 말부터 선하게 바뀜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귀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참 나의 삶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또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긍정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이것으로 인하여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7절 말씀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연약함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되었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변 이웃들과 형제 자매 지체들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의 어려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들로 서로를 잘 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지금 참으로 잘하고 있는 점이며 또한 정말로 칭찬할 만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샘물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섬기는 사역들입니다. 지역 사회의 어려운 지체들을 늘 돌보고 또 세워가고자 힘쓰시는 성도님들의 사역을 볼 때 참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의 이 귀한 사역들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 이 사역들로 많은 은혜를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잘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또 섬김과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사역들이 참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귀한 사역에 더욱더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면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아끼고 늘 칭찬과 섬기는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길 소원합니다. 또한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많은 주신 은사들과 물질들로 이들을 잘 섬기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삶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귀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삶의 예배를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 세례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신 이 영혼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